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12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독생자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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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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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낮에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소생되고 회복되며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며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통해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사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과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속히 중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남북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주님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봉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각 부서 맡은 성도들 봉사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에는 많은 우리 교회 이전과 예산안 또 헌법개정 등 많은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히 드릴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유학 중인 학생들과 공복문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약할 때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별바위와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마른 광야에 생수를 내셨던 같이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의 생수로 넘치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단성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될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사로 찬양대로 예배로 PPT로 찬양으로 세가지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며 은혜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함께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 전에 4주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한자 그대로 기다릴 때 이말림,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피로의 위로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 복음은 그저 한낱 진부한 이야기,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성령의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각인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회복시키리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를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거듭난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만져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아 믿음을 주고 또한 소망을 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변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나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무능한 분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암담한 현실이 그 가운데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1절은 인간의 여전한 죄 앞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됐다. 심판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죄인된 인간이 벌을 받는 것 맞다. 그러나 그게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들려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이제부터는 복된 소식을 들려줄 텐데 이사야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서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후회하다라는 말도 그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시며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사 무조건적인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것임을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회복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집니다. 그러다가 40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제 숨겨진 복음을 알려줄 텐데 이제 내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후회하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제부터 숨겨진 이야기.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회복하리라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절과 같이 위로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 중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백성들을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는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상태,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혹여나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지속될까?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기름을 부을 건데, 이사야 너도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 강력한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신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줘야 된다. 다시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진부한, 여태까지 들었던 복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이 울릴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설교자인 저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너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거야. 나의 고난의 문제 속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 거야. 그런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들려질 위로의 메시지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허튼 소리나 공허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출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고난 중에 있는 지금의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처음 들려지는 메시지가 바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끝났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노예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동사가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노역의 때가 끝나기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죄로 인한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말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또한 완료형으로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위치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원의 혜택을 확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어지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이제 절망의 나라에서 소망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죄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를 때론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연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물론 조금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에게는 죄의 노역이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정적인 선언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위로의 말씀, 복음은 확실한 사실이겠습니까? 혹여나 인사치레나 뜬구름 잡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약속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사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로가 뚫려야 되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되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행차하시는 길을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시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더라도 구원하고 맙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라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의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고 때가 되면 풍성하게 채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으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면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부흥시키리라. 주님의 마음속에 마음을 딱 먹으시면 그럼 어떤 존재도 못 막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재건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내가 뜻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일으킬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대장부가 되어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들이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도록 너는 깨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건하리라. 내가 부흥케 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 백성들을 책임져 줄 거다. 너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설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십니까?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주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적용하라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이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9절은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적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누굽니까? 복음 증거자죠.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외치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응시하라, 그분을 주목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 딸이 아팠을 때, 죽음 직전에 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야이로 딸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방금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버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하나님을 응시하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고행을 하는 것도 쓸데없고 종교적인 법조문이나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력 등등의 모든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을 듣고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어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승리자로 나타나실 때 그 승리의 권세를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래 주님을 의지하자.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이제 아빠 아버지에게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서 나의 이 승리의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 너는 고난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1절과 같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며 영적인 고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품에 안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비롯한 영원한 세상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죽음이 코앞에 있었을 때 그가 계속 경험했던 것은 그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시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바라봐도, 정치를 바라봐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나 정책이나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위로는커녕 더욱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조장할 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위로자는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강대국이나 우상을 섬기며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셨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드디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모두 다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한 주 앞을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외쳐라. 복역의 때는 끝났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는데 내 백성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이다. 다시 부흥케 할 것이다. 다시 무너진 성전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심겨져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는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더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도록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각인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자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 찬송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호치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명단을 말씀드립니다. 조가석 장로님, 권익한 장로님, 정승재 장로님, 장동균 집사님, 김각진 집사님, 이명주 권사님 총 6분이십니다. 우리 조가석 장로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1부 예배는 없고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3부 예배 때는 발표가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우리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준비해서 오시고 만약에 다음 주에 못 하시는 분은 25일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2024년도 일꾼을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는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희망한숨 부서를 위원장, 장로님들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가 빠졌는데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치부와 유년부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오늘 체육의 날 10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첫째 주, 셋째 주에 우리가 주일날 2시간씩 CIS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운동하는 날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한 취지는 우리 한마음 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많이 좀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복하고 운동화를 준비하시면 되고 회비가 10만 동이 있는데 자유롭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탁구, 농구, 배드민턴, 피구, 풋살, 족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종목도 있고 또 우리 관계자들이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오셔도 다 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이웃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니까 차량이 없으신 분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가는 차량은 있는데 이렇게 집에 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개인적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황재철 성도님 그리고 최재혁 문선 집사님 새가족 수료하시겠습니다. 12월 교회 일정 보십시오. 12월 31일 주일인데 오전에 주일 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있고요.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확한 우리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새가족 수료하시는 황재철 성도님과 최재영 문선 집사님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